네,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은 은사에 대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12장부터 이제 그 방언과 주로 예언에 대해서 또 은사 받아서 예배 가운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현상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 쭉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13장 33절 하반절 가지고 갑자기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34절에 특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서 이제 앞에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있지만 예언이 있고 찬송시도 있고 또 계시를 말함도 있고 방언 말함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자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좀 당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문자적으로 따른다고 하면 우리 여성 목사가 있는 게 좀 안 되고 여성 전도사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여자의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어떤 교단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제 붙잡아서 여성 안수 제도를 여성 목사 제도를 그 교단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에서도 이 일생을 자기 모든 존재를 예수님께 바치는 헌신을 하는 일이 일어나도 여성 사제는 될 수 없어요. 사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그럼 교회에서 여자는 뭘 하라는 거냐? 그냥 밥만 하고 그리고 뭐 청소만 하다가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 한 말씀으로 그냥 국한해서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어서 창조 질서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을 폄하하고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11장에 가면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도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는 가운데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가 기도할 때 머리를 덮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남자들은 머리에 보통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1장의 부분에서는 여성에게 예배에서 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갑자기 여기에서 무슨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본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원래 이제 약간씩 성경의 사본이 약간씩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걸로 집어내냐면 이제 사본의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제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사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엇인가가 더 더해지면 그게 가필되었나 보다, 추가되었나 보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에는 없던 것인데 후대에 첨가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없었는데 여러 사본에는 없는 것이 많은데 나중에 생겨난 것 그게 성경으로 자리 잡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도 우리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40절 뒤에 붙어 있는
그런 사본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가필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가필되었다고 이게 성경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후대에 필요하면 가필되고 그것이 인정되어서 성경으로 자리 잡은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경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11장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가리우고 말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이제 순종한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군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말을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썼을 텐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는가? 이 문제는요. 일단은 말씀드리면 33절 하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6절이나 7절에서부터 읽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성경 읽는 거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이게 중간에 들어갔다 좀 이질적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이 부분을 가필하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쓸모없이 이유가 없이 거기에 쓰여져 있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처음에 예배 가운데서 원칙적으로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순서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특별히 영지주의자 예언자들이 이 후대에 이 교회 가운데서 활동하고 또 역량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서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은 똑같은 거예요. 자격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전도사 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개인적인 성향과 특성이 있고 또 교육의 수준도 있어서 다 다른 모양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이 그래도 평균 이상의 어떠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목사 안수의 자격, 전도사 시치의 자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예배 가운데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교회 가운데 지속이 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여자 그룹 가운데서 교회를 흔드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적으로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첨가된 부분이 33절 하반절부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34절부터 읽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말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라는 말까지 여기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의 그릇된 가르침을 마치 기독교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에 감안해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나중에 후대에 이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제재하고 누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33절 하반절에 전제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들도 교회 가운데서 조용히 잠잠하게 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여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께서 아무리 이 성령의 예언하게 하시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 교회의 이 직제가, 교회 예배가 그때 처음에는 사도 그룹만 있고 나중에 이제 집사 그룹이 있고 다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사도도 생기고 교사도 생기고 예언하는 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제 제도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게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성도들 대부분은 잠잠하게 있는 것처럼 이 트랜짓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성도들이 다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직제로 이제 예배 가운데
발언하는 것이 옮겨져가는 그 가운데 중간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언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간기에 들어갔던 말씀으로 여인들은 모든 성도들과 같이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허락 없이는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얘기하는 바는 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니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말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만들어내서 혼란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은 교회 가운데 이제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그 후대의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훈련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받았다는 이름으로 혼란을 자아낸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말하는 것이 제재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훈련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예배하러 와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명하게 잘 쓰임받게 되는 목사님도 처음에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의 신이라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직제 가운데서 우리 집사와 권사와 장로, 우리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도 우리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전도사와 목사를 세우는 것도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들이 세움 받는 것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요새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예배하지 않는가, 그런 역사적인 전환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카톨릭을 넘어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예배를 독점하고 이제 요 앞에 말씀의 연장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독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가 말씀의 근원이냐, 아니지 않느냐. 사도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이미 있었는데 성령 받았다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이 예배의 시간을 독점하면서 말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마찬가지 말이죠. 너희만 임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것,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것도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교회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5절이 특별히 시험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33절 하반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되어서 모든 성도가 자격받지 않는 자가 예배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제는 좀 자제할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절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33절 하반절부터가 우리 첨가된 것이라고 한다 해도 앞에 부분에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라,
방언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통역이 없으면 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예배를 뜻을 알아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예언도요. 예언도 차례를 따라 순서대로 하도록 해라. 여기저기 이 방언과 예언이 터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지방 방송이 막 일어나면 교회가 이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예배 방해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소란을 일으켜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우리 교단법으로는 그래서 큰 중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온전하고 평화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 부분 37절에 있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예배를 질서 있게 그렇게 무르르듯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받은 성령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성령의 그 성령이 방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자로 큰 문제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성장의 필요가 있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어떤 번역에는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여기 우리 이제 첨가되어 있는 우리 3번 번호가 있고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 안 고쳐지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둬라. 그러면서 요건 이 지금 말씀은 38절 이제 하반절의 말씀은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 꾸짖는 거잖아요. 너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임과 동시에 이 뒤에 부분은 그 나머지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혼란을 만들어내면 그냥 그대로 둬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싸워서 오히려 교회가 더 찢어지도록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왜요? 교회는 질서와 화평, 평강, 샬롬이 있는 곳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싸워서 더 불화하게 되는 일 가운데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향한 열심히 교회를 해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다고 의견을 내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부딪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저는 싸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우고 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그러고 어깨 두들기고, 그리고 싸우기 전보다 더 끈끈하고 돈독한,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또 더 끈끈하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또 화를 더 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서로 이제 조절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도를 넘어가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얼굴 안 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평을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히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에 알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둬라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나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와 질서를 지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성령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말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마치 읽고 나서 그럼 방언하지 말란 얘기네, 방언 안 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내 인텐션을, 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거야. 예언, 방언 다 금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 하라.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질서 있게 해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3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것과 맥락이 이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성령 받아서 말씀에 훈련 받으면서 점점 자라가는 우리들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말씀 잘 듣고 다 훈련 받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소리 크게 내면서 공중 질서를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딱 들어가서 새치기를 해서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잘 이제 품격 있게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화의 삶의 이제 과업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어쩌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 더디 있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붙들고 품위 있는 인생, 질서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한성교회이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질서가 있고 품격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 단정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품격 있고 아름답고 아버지 질서 있는 거룩한 아버지 불신자들이 흠모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장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